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전에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이루시고 부활로 완성하셔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존귀한 아들의 몸에 심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과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보다 더 신실하게 감당하기 원하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이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14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14장에 보면 큰 전쟁이 있었죠. 9나라가 전쟁에 함께 휩싸였는데 그 9나라의 모든 전쟁에서 우뚝 서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이죠. 아무도 아브라함을 아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죠. 318명을 가지고 그 네 나라의 큰 네 나라의 연합군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건데 하나님의 대리왕이 될 건데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났죠. 그게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침으로 자신이 멜기세덱에게 속한 자임을 고백한 거죠.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했을 때 의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람이다. 족보법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걸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면 그 나라가 의의 나라이고 평강의 나라이고 제사장의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그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가 영원하지는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의 권세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죠. 아들이 오신 것은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영원하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구약의 나라는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나라였어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을 죄가 지배했고 그 죄값인 죽음이 지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 아들로 하여금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끝내시고 그리스도가 친히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면 이제 죄와 사망은 물러가고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세상이 이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하신 거죠. 아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종에서 벗어나려면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죄값으로 죽으면 그건 구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죄로 정하시고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조금씩 거룩해져서 마침내 천당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한 것이라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믿을 때에 주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들여서 예배하잖아요. 가축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자 하면 그 제물을 끌고 와요. 끌고 성소 앞에 와서 제사장에게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린다든지 번제를 드린다든지 고백을 하고 속죄제를 드릴 것 같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그 내가 드리는 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제물의 임자가 안수를 한다고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뭘 의미하냐 하면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죄의 전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 전가로 배웠는데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못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죄가 머물 장소가 없어요. 이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있는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안수하면 내 죄가 손을 타고 그 짐승에게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연합을 의미해요. 일치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일어난 일을 내게 일어난 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죽음 안에서 내 죄를 간과하세요. 내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잖아요.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대신할 수 있겠어요?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죄를 속죄하게 되실 그 때까지 이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시대가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했던 것이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였던 거죠. 이제는 온전한 것이 왔잖아요. 짐승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못했고 내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도 그 죄가 내 양심을 깨끗게 못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한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의 죽으심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줘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 백성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1,000번제, 1만 번제를 드려도 그 짐승의 피가 그 사람의 심령을 깨끗게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거기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지만 구약의 백성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벗지 못한 채 육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육뿐이에요. 육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을 죽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이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의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이 옳은 죽음임을, 의로운 죽음임을 부활로 증명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이제 왕 노릇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기까지 주님은 그 복음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의의 나라였어요. 다윗 시대에는 율법을 따라서 잘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이제 다윗이 전쟁을 다 마치고 나니까 평강의 나라가 왔어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무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의 시대였죠.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우상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첩을 1000명이나 얻으면서 그 여인들이 전부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전부 우상을 들고 왔다. 그러니까 궁궐에까지 수없이 많은 우상의 산당들을 세워주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이 솔로몬.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근데 솔로몬 시대까지는 내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참겠다 하시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10지파를 떼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리죠.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의의 나라가 되지 못했고 평강의 나라가 되지 못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도 못했고 영원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는 진정으로 의의 나라죠. 죄를 다 이기셨죠. 죄의 권세를 멸하셨잖아요. 죄가 통치하는 세상을 멸하시고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까지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 거죠. 그리고 진정한 평강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진정한 평강의 나라인 거죠. 예수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 진정한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평신도도 다 제사장이에요. 왜? 자기 삶으로, 자기 삶 전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 구약 시대는 죄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레위인만을 구별하고,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을 구별하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구별하고, 지성소, 성소, 성소 뜰하고 전부 막아놓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이런 많은 간격들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다는 것은 그냥 사역이 다른 거예요. 목사하고 평신도 하고 사역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 앞에 어떤 나아가는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고. 진정한 제사장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나라는 영원하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 주님을 또다시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주님을 죽일 자가 있겠어요?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치심을 당할 때,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을 때 양들이 흩어졌지만,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지만, 또다시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침을 당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을 누가 치겠어요? 이 땅의 교회는 다시는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세소화되고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이렇게 쇠약해 가고, 어떤 신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70%가 없어진다고 통계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마다 엄청난 숫자가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없어지지 않아요.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 그들이 자기들의 권세로 온 백성을 억압하고 해유해서 다 바알에게 무릎 꿇도록 했을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셨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교회가 세수가 되고 타락해도 마지막까지 주님은 교회를 붙드실 거예요. 참된 교회를 붙드시고, 그 참된 교회가 계시록이 말하는 14만 4천인 거죠.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고 그건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헤아릴 수 없도록 많더라 그랬잖아요. 그 14만 4천이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에 들어와야 그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 숫자가 14만이 넘어지니까 이제 그런 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계시록은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상징적인 언어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이 완전수죠. 7이 완전수예요. 3하고 4를 곱하면 12가 되죠. 12가 완전수예요. 3과 4를 더하는 7이 완전수이고, 12 곱하기 12 하면 144고, 1000이 완전수예요. 1000. 10이 완전수고 1000이 완전수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거든요.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정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이 정육면체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그 성전의 모습이 정육면체예요. 그거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전성, 그런 걸 의미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1000이라고 하는 숫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며 음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재림하셔서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붙드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 편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오면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속한 자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이가 멜기세덱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가 멜기세덱의 나라임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15장에 보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옛날에 전쟁터에 나갈 때 손에 이렇게 들고 가는 소뚜껑 같이 생긴 거에 방패잖아요. 적군이 쏘는 화살을 막고 적군이 휘두르는 칼을 막는 방어 무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의 보호자다 그 말.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오셨죠. 어떻게 지켰어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감히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셨잖아요. 또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전쟁에서 318명을 가지고 네 나라를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방패가 되셨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상급은 지극히 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들도 없는데요 그런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아브라함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을 어려서부터 종으로 자기 집에 길러왔는데 아주 신실한 그런 종이라. 그러니까 이 종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는 방식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멜기세덱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잖아요. 의와 평강과 제사장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자 아브라함을 인도해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문 닫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씨가 있어야 그 나라가 의의 나라든 평강의 나라든 제사장의 나라든 계속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혈통으로 그 언약이 이어져 가거든요. 혈육에 속한 나라예요. 구약은 혈육에 속한 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혈통에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밤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늙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기 아내는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여인인데다가 경수도 끝났잖아요. 자식을 낳는 일에는 송장이라. 둘 다 송장이에요. 죽은 자와 똑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네 몸에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으리라 하니까 믿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자기 아내와 자기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항상 성경을 적용할 때는 성취된 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방법도 우리에게 아들 낳게 해주심으로 상급이 되신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에게는 아들 낳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커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커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도 방패가 되시는 방법도 무슨 바로의 임금에게서 지키고 전쟁에서 지키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도 죄에 넘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어서 막벨라 굴이 있는 밭에 묻히잖아요. 사망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고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방패가 되심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방패로 지키심이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이고 위대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어야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비교할 수 없도록 크고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고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엄청난 은혜들을 몰라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받았는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 잘해서 복받자.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다 땅의 것일 뿐이잖아요. 없어질 것일 뿐이잖아요. 보이는 것이잖아요. 구약은 보이는 질서고 땅의 질서고 육의 질서예요. 근데 그걸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기복신앙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화로운 구원을 받았는가를 몰라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잖아요.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의 자유, 우리의 몸도 부활할 거잖아요. 내 몸이 죽을지라도 우리 몸이 부활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잖아요. 그게 영광의 자유예요. 그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면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왜 없냐고 말이에요. 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없냐.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태어나게 하면서 아들 주시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아들인 거예요. 더 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어요? 더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독생자예요. 독생자지만 하나님 자기 자신이잖아요. 삼위일체. 자신이 친히 하늘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자기 손으로 지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고 평생에 찬송해도 부족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지 않고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고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보혈로 이루신 그 사랑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사랑. 그것도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선한 것이 없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들 목숨을 내주겠냐고. 아들 목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 목숨을 대신해서 내어주겠냐고. 못하죠. 아들이 10명이어도 하나도 못 내주죠. 근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인생을 빚으시면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걸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인생을 빚으셨어요. 그럼 인생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들을 보내서 그 인생들을 회복하시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자들로 회복해서 처음의 영광보다 더 충만한 세상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줄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정하신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명단 속에 여러분도 들어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정의 한 장씩 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느냐고 이름 한번 적어내서 내보라고 그러면 적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들 목숨 주겠어요? 아버지가 신장이 고장났어. 남편이 신장이 고장났어. 그럼 아들이 내 신장 아버지한테 떼어주겠다고 그러면 엄마가 말려요. 자기 남편인데 말린다고. 우리 노예에도 그 간 이식받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들이 간 떼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말려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간 떼어주는 것도 말려요. 그래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아들이 떼어주고 아들에게 지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아들에게 져서 아들이 간 떼어주고 신장 떼어주고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말린다고 말려. 그런데 아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겠냐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렇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내가 바란 대로, 내가 욕심 부린 대로 다 주신단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얻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채워준단 말이 아니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네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너의 삶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요. 주의 나라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삶, 자기 영역 넓히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기도지, 내가 내 욕심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뜻 이루어져 봐야 별 볼 일 없거든. 내 욕심이 이루어져 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정말로 내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괜히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더 주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꾸로 생각한다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75세, 76세 때 그랬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얼른 안 이루어지니까 그걸 빨리 이루기 위해서 사레가 자기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건 약속의 씨가 아니잖아요. 이삭이 약속의 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사라가 밖에서 들었어요. 듣고 웃었죠. 웃었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웃었죠. 190살 먹은 할머니가 아들 난다고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죠. 헛 웃음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헛 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꿔주시라. 나는 전능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늙은 부부에게, 경수가 끊어져 버린 그 부부에게 약속의 씨가 출생하게 해서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의의 나라를, 평강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생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는, 참 웃음을 주시는, 헛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인생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중에 기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게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웃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모든 세상이 다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란 말의 뜻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온 세상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게 함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교회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인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게 함으로, 물론 실제로는 잡아서 드리지 않았지만 이미 의미상으로는 드려졌다고 히브리서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헌신이 되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하실 때는 자기 아들을,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거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하나님이 씨를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상 중에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동에 그 약속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중동의 그 관습이 뭐냐 하면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요. 절반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갈라놓고 약속하는 두 사람이 그 중간으로 지나가요. 그럼 뭐냐 하면 너나 나나 둘 중에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본다. 목숨을 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를 주겠다.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하신 후에 그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시내산에 횃불로 가시떨기에 횃불로 모세 앞에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임이 거기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언약의 상대자인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홀로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 그 언약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죠. 자기 자신을 쪼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지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의의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그 평강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 15장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사라를 통해서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첩을 얻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죠. 오히려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가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삼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름에다가 새겨줘요. 이름에. 그래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레라는 뜻은 나의 여왕이라는 뜻인데 사라라고 해서 사라. 열국의 어미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이름에다가 새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름에다가 새겨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연약해요. 육체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도 늘 잊어버리고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는 살에다가 새겨줘요. 그게 뭐예요? 할례.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다가 새겨준 것이 할례. 해필 왜 또 거기다가 새겼죠? 구약의 언약은 혈통을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인 기관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자기 며느리 얻을 때 종을 보내면서 그 사타구니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어요. 혈육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낳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니까 해필이면 언약을 거기다가 새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보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구약은 이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을 부부관계로 늘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름에다가 새겨주고 살에다가 새겨주고 그런 다음에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시죠.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친히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의 거처를 하나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오셔서 친교의 식사를 나누시죠.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식사가 있어요. 시내산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서도 그래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의 식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백성의 대표 장로들과 식사를 나누시죠. 주님께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최후 만찬을 가지시고 내 살과 피가 영생하는 양식이니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라 하신 것처럼 거기 언약의 식사, 친교의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사 후에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헛웃음을 참 웃음으로 응답하시고 웃음으로 기쁨으로 참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오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신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내가 뭐가 좀 달라져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르셨던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를 누가 돌아간 줄 알았는데, 도둑질을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발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하면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로 내가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천하심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부활의 영은 아들의 영이잖아요.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가져다 주시려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저주의 길을 가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 고통스러운 처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가져다 주시기 위한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던 거죠. 주님의 그 간구와 그 십자가의 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처절한 고난의 길을 가셨던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시인하고 누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시작하자 끝나잖아요. 중요한 부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동산에서 주의 은혜의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주신 이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들,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자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바이블 칼리지가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며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를 양육해 가는 그런 학교로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을 선하신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